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지금 바쁘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은 3절에 2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그 마태복음 18장 이 부분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8장에서는 여기에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래, 이 제자들이 18장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19장에 들어와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 그래,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의 것이다.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바로 벌써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이게 섬김의 도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전부 드렸다. 자신을 전부 드렸다. 그래 이것이 성기입니다. 그래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최고 높은 보좌에서 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도 자신을 전부 드렸다. 그래 이런 성김의 사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라. 그래 이것이 뭐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자신을 다 주는 섬김이에요. 자신을 다 주는 섬김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너희도 그러므로 서로 이 사랑을 섬김을 받았으면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 나와 같이 하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알 수 있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숨기는 자가 되어지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천국은 이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 바로 뭘 얘기하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며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16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자, 다른 데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 선한, 여기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느냐 이거야. 영생을 얻겠느냐. 사람의 마음이 다 내가 오늘날에도 얘기하잖아요. 죽는 게 기정사실이라 하더라도,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도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사는 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뭐요?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어떤 말에서는 이것을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안 것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냥 참 훌륭한 분으로 알았대요.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다. 그런데 선하다고 얘기하는,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알았으면 어찌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분은 오직 선이라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어찌 나를 보고 너가 나를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잖아. 구원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하고 관계된 거,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한 계명을 지키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한 자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계명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아셔야 되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알므로 율법을 지키고자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구주 메시아를 나를 대신할 그 메시아를 그 필요로 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계명을 지켜 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계명입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 부분을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명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 그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전부 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주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청년이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지켰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이 청년이,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 청년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에 이 청년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때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만 자라고 이 말씀을 지켰다. 신앙생활을 쭉 해가고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해왔다. 이 청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한 일.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보다가 특별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청년이 지금 영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못 느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뭘 더 해야만 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명하신 그 계명을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정말 이 계명을 행하면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게 뭐예요? 발견하지 못한 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율법을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 해도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서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이 내가 이걸 행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다 행했다. 그런데 저에게 없는 것이 뭐야? 자신이 죄인이다. 정말 내가 부패했구나.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참으로 연약하구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율법을 행하면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 청년의 생각이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에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옆에 있고 했지만은, 그리고 교회를 다녔다 해도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착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선천적으로 성품이 좋아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착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선천적으로 좋은 성품을 타고나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온전히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은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그 청년을 어찌 보면은 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 의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구원자를 찾게 메시아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다 율법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죄인이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져요? 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다 교만해지고 선민 사상을 갖고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즉 혈육으로 말미암은 후손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으므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 이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 거기까지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거기까지만 온 것도 정말 대단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새롭게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계명을 행해라. 그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고 얘기해요.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이것을 자신이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저들이 행하기는 행했지만은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의 모습도 다른 바리새인이나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다 행하였습니다. 다 지켜왔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건 외식이었다. 거기에는 어떤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 가운데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그 자체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거기에만 집착을 하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온전히 안다고도 말을 할 수 없고 율법을 온전히 행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너가 청년을 향해서 너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 율법을 다 행했다고 하는데 그래 너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진짜 율법을 완전히 행하고자 하느냐 완전히 행하고자 하느냐 완전하게 행하고자 하느냐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으냐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완전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 이것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온전히 다 행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꼭지점을 찾은 거죠.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율법의 완성.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자, 너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온전하고자 하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았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의 완성의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곧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즉 스스로 낮추어서 자신을 드렸다. 그럼 완전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 드린 것이죠. 그래 너도 이처럼 완전한 것을 원하느냐?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이 소유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이 소유라는 것이 재산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를 다 팔아버리라 하면은 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이것을 갑자기 나의 울타리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잖아요. 나는 황량한 벌판에 버려진 존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이렇게 살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힘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보면은 뭐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하여튼 뭐 어떤 말이든 다 쓰이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자, 여기서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래,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어디서 보든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변함이 없어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의 삶이 이렇게 너 소유를 다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바로 하늘에서 보아가 너한테 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야,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어떤 놈에서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파송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돈이나 전대나 두벌 옷이나 그 등 이것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봐요. 여행을 위하여 9절부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정으로 그 무기를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마지막을 이겨내신 거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원하는 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언제 나고자 하느냐?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왔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유한 가운데서도 비천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지할 거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 재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라. 그러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나의 힘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남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신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필요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삶. 예수님은 아낌없이 다 주었잖아요. 자기 자신까지 주었잖아요. 그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보아, 그 신령한 축복이 그 사람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내가 족하도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고 착하게 산다고 살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온전한 자리 여기에까지 이르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걸 잃을 때에 근심하게 되어져요. 주께서 얘야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이제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못 따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로마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뭐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음성을 부자 청년처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가겠느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서 준다는 것이 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도는 이 부자 청년의 아마 절반도 못 따라갈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얼마 없는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돌아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정말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즉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너무나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자,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바늘구멍으로 내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하냐?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한번 돈벼락 맞아보고 싶다. 그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것은 지금 부자도 부자가 되고 싶고, 가난한 자의 소망도 뭐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 노력으로서는 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근데
부자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공을 쌓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해도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일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느냐 이 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부자지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부자가 자기를 낮추기가 쉽습니까?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아지기가 쉽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가운데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부자가 자기를 낮추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신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모습. 내가 부자이지만은 나는 낮은 자가 되어져서 섬기는 사람. 내가 지위와 명예가 있지만은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얼마든지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29절, 27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만큼 이 제자들이 부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계, 자신들의 오련이잖아요. 장성한 자이잖아요. 또 가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만큼 부자이지는 않지만은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따랐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못 따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싸웠던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이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그러니까 자신의 주어진 것을 버린 자마다, 그러니까 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버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인연을 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복종을 하고
이러한 관계지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버린 자들은 뭐요?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 배나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죠. 부자 청년이 그렇게도 원하는 그것이죠.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하나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의 군사되어서 살겠노라고 하는 그것이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일반 성도이든지 간에 여기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었다고 먼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가 출생하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믿고 늦게 믿고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나 자신이 결단하는 시간, 그런 은혜가,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 남은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의 기간으로 주시든지 간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오리라. 주께서 명하시면 순종하리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